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저보다 좀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는 조직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창립 97주년을 맞는, 오늘 영광교회 97번째 생일을 맞는 오늘 우리 귀한 이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교회 창립 97주년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더 다 함께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 함께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중에 뭔가 영광교회 창립 97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들이 꿈을 꾸고 세상에는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뭔가 올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들이 함께 꿈을 꾸고 세상에는 정말 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런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교회 창립 97주년을 맞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이제 그 100년을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 영광교회가 좋지만 이보다도 더 좋은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먼저 위를 향하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을 향해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밖을 향해서 이제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 영광교회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이름 그대로 글로리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게 바로 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통하는 교제.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서로 조금 뭔가 불편할 수 있고, 아직은 뭔가 서로 좀 서먹할 수 있고, 아직은 뭔가 우리가 서로 뭔가 막힌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저는요, 예배 전에 이제 이 찬양팀들이 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봐요. 혹은 오케스트라가 이런 어떤 연습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오케스트라들이 처음 이제 연습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이렇게 튜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율을 해요. 그러면요, 사실은 그 소리는 소음 같아요. 이게 다 각자 자기 소리를 가지고 막 삑삑삑삑 거리고 있고요. 그게 소리가 꼭 소음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각자의 소리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이제 다 완전히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지휘자의 어떤 지휘에 따라 그 연주해야 될 곡을 함께 연주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소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팀들이 연습할 때도 세션들이 다 각자 자기 소리를 가지고 튜닝하는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합쳐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지.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리들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서로 뭔가 조금 소음같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세상에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세워가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교제하고 훈련받고 섬김을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가 마지막으로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마지막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에 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 또 교회이긴 하지만 은혜가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섬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섬이 뭡니까? 바다 한가운데 자기만 덜렁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좋아. 자기들끼리만 높은 빌딩 쌓고 자기들끼리만 큰 건물 짓고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세워가는 교회, 세상에 섬이 되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과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보다 더 좋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교회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9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 영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나라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반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고, 우리는 직장의 선교사고, 우리는 학교의 선교사고, 우리는 이 지역과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모였어요. 그러나 예배는 오늘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가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게 보냄받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 세상에 주님을 전할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반응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가끔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 그러니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준 직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끼리 그렇게 직분 불러가며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나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작은 예수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뒤에 쟁이가 붙어요. 쟁이가 붙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장이, 아니면 무슨 글쟁이, 아니면 그림쟁이. 이 쟁이가 붙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에 최고의 대가가 되고 그 분야에 그것밖에 모르는 그 최고의 사람을 가리킬 때 뒤에 이 쟁이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137년, 올해가 137년인데 이 기독교 역사 137년 만에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이상 초창기에는 존경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예수쟁이 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쟁이들. 저는요, 오늘 다시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일이,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인격과 모습과 우리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상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는 이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누가 전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을 전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을 때 세상에 큰 흉년이 났대요. 큰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난과 기근 속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자, 그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남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 부조라는 말이 구제라는 말이에요. 구제.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인 물질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작정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를 실행하여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지역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귀한 이 세대를 향해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광교회 창립 97주년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 꿈을 꾸는 교회, 세 번째는 세상에 꿈을 주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 좋아해요. 노아의 방주.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 다 들어와서 여기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래요.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나일강에 던져질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그 나일강에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셨어요. 저의 꿈은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들의 갈대 상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축복해주고 이들을 기도해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친구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갈대 상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저의 마지막 교회의 이미지는 바로 오아시스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쉬어가는 곳이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에 오면 끊임없이 쏟아나는 그 물로 마시우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들은 가야 될 또 그 길을 또 가게 하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상에 쉼을 주고 힘을 주는, 또 생수,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나눠주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회 비전처럼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 되어 손을 잡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더 힘차게 달려가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지난 9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우리들이 하나 되어 꿈을 꾸는 교회, 세상에 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노아의 방주, 또 갈대 상자, 오아시스가 되어 이 지역에 주님을 전하며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